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주기도문 생각하면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참 예뻤습니다. 제 기억이 그랬다는 겁니다. 눈도 참 예뻤고 코도 예뻤고 제 기억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예뻤어요. 특별히 마음도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예쁜 선생님이 손에 막대 사탕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이걸 주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도 예쁘죠. 막대 사탕도 먹죠. 그러다가 가끔 이제 성경 암송을 교회에서 시킵니다. 그러면 막대 사탕을 하나 주던 게 두 개를 열심히 외웠어요. 아니, 그랬죠? 제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겁니다. 요 주기도문. 그럼 3개를 평소에 공부도 되게 안 하던 제가 교회 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까 얼굴도 예쁘죠. 마음도 예쁘죠. 그리고 막대 사탕을 3개나 주죠. 길을 가다가도 뭘 외웠을까요? 저기도 어린 마음에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면서도 외우고 집에 자다가도 외우고 잘 안 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외우고 다 교회 갔습니다. 마음이 다 새겨가지고 그 실제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 참 막 철자도 틀리고 막 그랬는데도 막대 사탕을 3개를 다 주는 거예요. 제게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추억을 마음에 담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물었더니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이대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는 막 마음의 생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 기도문인 겁니다. 여기에는 참 독특한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은 우리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순서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독특한 특징을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세 단어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 일반적으로 우리 이방 사람들은 신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방 신들은.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여집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늘 맞고 터지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집사님 한 분은 항상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면 예수님만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건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기도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의 아버지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나약하고 아무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나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구나.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또 주목할 단어는 이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하늘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봅니까? 하늘에 이 하늘을 보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을 세 부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스카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그리고 하늘에 해, 달, 별이 있는 스페이스, 이 하늘, 두 번째 하늘을 생각하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늘을 생각하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찍으면 안 됩니다. 이 하늘은 헬라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 하늘도 포함이 되고, 또 해, 달, 별이 있는 하늘도 포함이 되고, 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도 포함이 되고, 모든 땅과 하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하늘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출근하는 차 안에도 계시고, 지금 예배하는 바로 여기에도 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내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무엇인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기도는 생명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새롭게 살게 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기도했을 때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기도를 다룰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세 가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도 물론 어떤 분은 네 가지라는데 보통 세 가지. 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분명하게 기도를 가르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은 아주 분명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 단어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는 이름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름. 그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 중에는 막 이 주기도문을 막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이거를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죄송합니다. 박기덕이라는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름을 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합니까? 저를 생각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름이라는 건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온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요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가끔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어릴 때는 이제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부모님 얼굴에 좀 먹칠 좀 하지 마라. 부끄러워. 그렇게 말했던 어르신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 정통 교리를 아주 담고 있는데 여기에 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잠깐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좀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찬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좌우하시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연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영원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원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 단어들을 좀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나라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걸 보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거 잘 아시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독특하게 이 의미를 동사를 보면 나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이런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주님이 이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나라는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나라는, 중요한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라와 통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누가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악한 사단이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임금처럼 다스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세력이 있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더 이상 사단 마귀 앞에 넘어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각 가정에, 각 나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표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좀 다스려 달라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을 좀 죽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우리 나라를, 우리 인생을, 우리 직장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미안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통치 받고 싶죠. 근데 육신은 원인으로 돼. 뭐가 약합니까? 마음이 약한 겁니다. 기도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자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주님을 대항하여 오늘날도 살아가는 세력들이 있죠. 악한 세력들,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인데,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내 욕망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게 달라.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땅에서 살았던 분들 중에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준 기도인데 주님도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잔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보다 몇 배나 더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의 욕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걸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룬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제 아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뜻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 성도님들의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짧게 이야기해 봅시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람의 뜻, 남편의 뜻대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럼 아내들은 어떨까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행복한 가정 1번, 불행한 가정.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의 모든 뜻들이 목사님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행복한 교회, 불행한 교회? 불행한 교회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가정이, 사람의 뜻으로 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은 항상 자기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이 뜻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우산장수와 집신장수가 있죠.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두 아들이 무슨 장사합니까? 우산 장사를 하고 집신 장사를 합니다. 비가 오면 누가 좋아합니까? 우산 장사를 좋아하죠. 엄마는 비가 오면 웁니다. 왜요? 집신 장사 아들 때문에 우는 겁니다. 날이 좋으면 웁니다. 왜 웁니까? 우산 장사 아들 때문에.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뜻이. 사람의 뜻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면 항상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그것이 불행한 가정,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예요? 땅에.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땅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뜻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예 목사가 죽어야 돼요. 네? 뜻이 사라져야 돼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죽어가요.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어디가 됩니까?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도, 주 기도문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